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신하시는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길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황민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우리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보호하여 주사 이 시간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지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재미에 빠져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하는데도 부족함 없이 축복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회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의지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더스 교회를 늘 지켜주옵소서. 개척한 지 3년이 되었는데 부흥의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각 가정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황금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남을 지극히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마도 뉴스에 나오는 웬만한 그런 사건들은 생기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먼저 남을 찾아가고 먼저 남을 대접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만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문제마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관계의 거의 대부분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말씀 한 절 속에 해결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5장부터 우리가 산상순을 시작했는데요. 이 5장부터 시작되어 6장,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은 7장 12절 말씀인 이 황금률을 결론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먼저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천국의 백성의 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의는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외식적인 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알기는 알고
너무나 많이 보고는 있지만 말씀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순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를 계속해서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즉 인간적인 의입니다. 다른 한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한쪽엔 벌이 주어질 것이고 한쪽에는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선택을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산상순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해를 해왔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지키기가 쉬웠습니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늘의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 삶에 한 주일 동안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말라 죽든지 새가 물어가든지 그렇게 되어져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헌신이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헌신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것이 있죠. 앞자리에. 제가 개척하고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거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헌신대요.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런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나가 보겠다고 헌신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산상순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인 문과 길의 비유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두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집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두 문과 두 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적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가지 문과 길. 옛날에는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모여서 살았죠. 그리고 그 성에는 문을 달아놓아서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까이 유명한 성이 있죠. 바로 수원성입니다. 수원화성이라고 하죠. 수원성에는 이 드는 문이 큰 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하나가 있죠. 그 수문은 화옥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은 바로 북문인 장안문입니다. 이 장안문과 남문인 팔달문은요, 쌍둥이 건물이에요. 하지만 이 북문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것은
북문은 한양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죠. 그래서 이 북문을 통해서 늘 정조대왕이 화성을 방문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큰 문이 바로 이 장안문, 북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도 넓었고 사람들의 왕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또 성문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8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은 아주 크고 화려한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황금문을 통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복했던 세력들도 모두 다 이 황금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개선문으로 생각하고 왕래를 한 것이었죠. 황금문뿐만 아니라 다른 7개의 문들도 크고 넓은 그런 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문들은 낮에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문을 닫았는데요. 그럼 밤에도 급한 문제들, 급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을 피치 못할 일로 출입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비상문으로 다녔는데요. 이 문은 바늘귀처럼 아주 작은 문이다 라고 해서 무슨 문이라고 불렸나 하면 바늘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럼 바늘귀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바늘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늘의 그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낙타가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 바늘귀라는 성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를 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늘귀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요? 낙타에서 내려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짐을 갖고 있다면 짐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이 바로 바늘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드나들기가 힘이 들고 고생스러운 그런 문이었습니다. 수원성에도 이런 작은 문들이 있어요. 이 작은 문을 앞문이라고 합니다. 바늘문이든 앞문이든 비상문이다 보니까 문이 작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그 문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도 작지만 길도 작고 협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문, 넓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고 있는 세상적인 의,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으스대면서 뽐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개선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문은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가면서 내가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긴 하지만 멸망하게 되어지는 문입니다. 그 넓은 문을 들어서면 그 뒤로 뻗어있는 길이 몹시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편안하게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을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좁은 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맞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쉽게 잘 믿던가요? 잘 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는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재물이나 명예, 건강, 힘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기는 한데 라고 하면서 그런 말만 하고 선뜻 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덮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좁은 문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좋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찾는 성도들마저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더 넓은 길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광교산을 올라가려고 해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몇 개씩이나 있는데 저 크고 높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오직 한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라니 기독교는 너무나도 독선적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편하고 좋을 만한 그런 내가 넓은 길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교를 골라잡습니다. 이렇게 사회나 경제나 종교, 우리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장년부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청년부가 줄어든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조차도 지금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요, 아동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들. 우리 같은 개척교회들 중에는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총회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아동부 어떻게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동부, 청소년부.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동부 없는 개척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조차도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들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먼저 좁은 문을 들어서게 되어진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넓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쳐다보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 작고 좁은 문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 길을 들어선 우리가 그들이 그 좁은 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좁은 문으로 인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과 좁은 길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아직도 죄악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지금 그 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을 지난 사람. 우리는 이제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넓은 문을 지난 사람이 넓은 문을 지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좁은 문을 지난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모두 좁은 문을 지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요. 산상순 전체는요, 주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버렸습니다. 고향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이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라 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문 앞에 나와 있는 좁은 길로 그대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의 교회를 살펴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긴 했지만 좁은 길 앞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길이 워낙 험하고 좁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좁은 문을 지난 후에는 다시 넓은 길로 찾아가서 넓은 문을 지난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일에 쉽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등산을 가게 되어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에게 산에 놀러 간다고 하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산에 가면 곤충도 보고 작은 다람쥐, 작은 동물들도 보고 예쁜 식물들도 보고 나비도 보고 계곡에서 발 담그고 놀고 참 재미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 나 그날 놀러 가면 너무 재밌겠다. 그런데 막상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산에서 내리니까 공기도 좋고 동물들도 보이고 길도 완만하고 그리고 포장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걸어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길이 나타나요?
꾸불꾸불하고 돌투성이의 좁은, 그리고 그 정도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죠. 가다 보면 길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팔라집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때를 씁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내려가자고 계속해서 때를 쓰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데요. 산에 올라가는 어린아이처럼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연차가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차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신앙의 길은 험해지고 좁아지고 가팔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하고 헌신해 나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등산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더 험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프로가 되면 될수록 더 높은 데로 가려고 합니다. 더 가파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90도가 되어진 암벽에도 막 올라가죠. 암벽에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암벽은요, 암벽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심지어 잠도 자는 거 여러분 보셨죠? TV를 통해서. 잠자고 또 올라가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어디로 가게 돼요? 정상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쾌감과 행복감이 몰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야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좁은 문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패한 옛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 정신을 놓으면 이 더러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전의 악한 성질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벗어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많이 원할 것도 없어요. 한 주, 두 주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내 속에 있던 악한 성품이 드러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올라오는 이 더러운 성품 한 가지라도 다 고치려고 하다가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한번 정하셔서 그것을 부인하고 없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고독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심하게는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면 넓은 길은 자기 방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넓은 길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적은 이가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많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혹시 지금 좁은 문을 지나왔다고 안심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돌이키시고 다시 좁은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넓은 길에서 회개하고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딸 지수가 프리미엄 우등 고속버스를 타보았다고 하는데요. 차가 얼마나 좋은지 침대처럼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편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거리는 이 프리미엄 우등 고속버스를 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스를 탈 때 무엇을 보고 버스를 타십니까?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우리 지수 이야기처럼 프리미엄 우등 고속버스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야 저기 프리미엄 우등 고속버스다 딱 보면 그 버스만 보고 바로 그냥 그 버스를 타십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버스 터미널에 가면 좋은 버스인가 안 좋은 버스인가 그거를 보고 타는 게 아니에요. 버스 앞에 붙어있는 무엇을 보고 타십니까? 목적지를 보고 타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는 목적은요, 편하게 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버스를 타는 목적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우등 고속버스가 다니지 않고 일반 버스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교통수단이 오직 소달구지밖에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덜컹거리고 느리고 너무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소달구지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통수단의 질보다 목적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충격적인 걸 봤어요. 그들이 자유라는 목적지를 위해서 어떤 선택까지 하는가?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도 뭐 좋은 비행기도 아니에요. 수송기 같아. 비행기 안에 타도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타는 거 보셨습니까? 날아가는 비행기의 바퀴에 타고 가는 것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비행기의 목적지가 자유였기 때문이죠. 목숨을 걸고 바퀴까지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본문 13절에 기록된 대로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4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국집에 갔는데요, 항상 영원한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런데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시키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요즘은 심지어 그런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서 짬짜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짜장면은 짬뽕은 두 개 다 선택해서 두 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문의 선택과 길의 선택은 두 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반드시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산 가는 버스가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누워서 갈 수 있으니까 침대 같으니까 그걸 타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부산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문과 이 두 길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포기해야 하는 삶의 결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좁지만 바른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길의 끝을 보아야 합니다. 길의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좋은 길을 찾지 마시고요, 좋은 끝, 좋은 목적지를 찾으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이 좋은 문이고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넓은 길을 동경하고 넓은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시다면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셔서 천국의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모세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살아온 땅을 그들이 결단해서 떠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만 믿고 그 길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가니까요, 원래 자기들의 상상은 뭐냐면 이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난 땅은 신의 광야입니다. 그 고생스러움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40년 동안 그 고생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포기하자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넓은 길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돌이키고 결국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참 힘들게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택한 이후에도 길은 여전히 좁아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한두 번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좁은 문 뒤에 좁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행복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다가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뵙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분들과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좁은 문을 찾지 못해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좁은 문을 지나 만나게 되는 좁은 길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좁은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모두 선택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천국의 상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좁은 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지난 후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넓은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도중에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뵙는 영광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좁은 길을 찾지 못해서 넓은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좁은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어렵다고 핑계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위더스 교회가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더욱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깊이 생각하며 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악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악한 성품 중 한 가지라도 자기 부인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도 이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근육이 어릴 때부터 잘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공부할 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고 큰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8월 파송 찬양 행복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